다 함께 찬송가 412장 부르시면서 저희 예배를 시작합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에게 깊은 데서 맑은 가기를 연하네. 하늘 구주가 언제나 일어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 사랑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3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육성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이 제비 뽑기로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의 어느 곳에 거주하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비 뽑기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부여받은 그 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정복하고 가꾸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각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사람이 각각 사업가라고 하는 삶의 영역, 또 학자로서의 영역, 군인으로서의 영역, 과학자의 영역, 예술가의 영역, 그 외 수많은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그 한 영역에 속해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 내가 원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영역에서 살아가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역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은 그게 어떤 종류이든 평가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은 그게 어떤 것이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에서 이게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네 영역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결정해 주신 그 영역,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분야에서, 과학자는 과학의 분야에서, 예술가는 예술가의 분야에서, 그 외에 다른 영역은 그 분야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분야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존경을 덜 받는다거나 물질적인 보수가 적다른 이유로 불평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업가든 학자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모든 분야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삶의 영역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리를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청소하는 청소구나, 자기 분야에서 놀라운 학문적인 성과를 거둔 학자나, 나를 열심히 지킨 군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소중하고 충성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절 15절 보면 루벤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으므로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얻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 인구가 많으므로 좁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는 것보다 넓은 요단 동편들의 기업을 정하는 것이 낫다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땅은 요단강과 야르묵강, 약복강, 아르논강 사이 위치에서 기름지고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며 차지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눈이 가지는 맹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인간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물이 많고 토지가 비옥하고 초목이 무성한 그 요단 동편 땅이 그저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로운 요단 동편 땅을 갖고 있는 죄악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축복의 땅과 이렇게 죄악으로 덮여있는 그 동편 땅을 그렇게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나중에 요단 동편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족속들이 서로 뺏기 위해서 극심한 전쟁을 벌이는 분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볼 때는 너무나도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그렇게 분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 다는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저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들의 결국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자, 자신의 인생을 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앞과 사물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의 눈을 보기에 어떤 것이 아름답고 유익한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눈으로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유익한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좀 못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유익한 것을 선택함으로 진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가 세상과 부인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롯과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땅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땅을 선택하여서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성공하기를 원하고 롯이나 유다 동편을 택한 두 지파들처럼 실패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는다면 영적인 눈을 뜨고 사물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고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난이나 질병 또는 무지함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절망, 좌절, 그리고 불안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나아가서 더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용기와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삶의 성공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승리하심을 기뻐하며 그의 승리를 함께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기뻐하며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가슴에 안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장로님이셨던 임준기 장로님, 임준기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72세 시어머니신데 메딘 병원 장례식장에 지금 계신데 내일이 발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가셔서 누리셨으면 좋겠고 교회 차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전 10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 차로 가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시간 내셔서 함께 유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깨달음과 은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내가 어떤 영역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고 그런 것인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보수가 적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면서 어떤 분야이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소중하고 충성된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성공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단순히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과 같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영혼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저희의 삶이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가슴에 안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아버지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더 나은 삶을 예비해 놓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가정들이 더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모두가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화면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보므로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믿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승리를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주님 곁을 떠나가 있던 영혼들,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 세워진 자들, 그들의 영이, 우리 주의 영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아는 것에 머물러서 판단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고 산적한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통하여서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 재단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지역의 교회가 건물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드나들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갖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또한 이 지역에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 때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가 우리 교회임을 다시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이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고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에 결단 있는 자들이 아버지는 차고 넘쳐서 아버지는 진정으로 주의 제자들로서 부족한 영혼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슬픈 가운데 있을 우리 임진희 장로님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움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심령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우리 임종계 장로님, 지은 미사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형편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 육도 부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영이 그들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도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우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